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역사적으로 예수가 존재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존재했던 훌륭한 분, 이 정도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그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지만은 만약에 그분이 다시 사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분들 중에 예수를 신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마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하고 질문한 후에 그들의 대답에 만족치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신으로 여러분이 믿게 될 때에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좋은 분 이 정도로 믿으면서 여러분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구제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소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의 왕으로 믿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게 되고 천국의 산 소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그들이 그냥 죽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박태선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구세주라고 했지만 죽고 그냥 끝났죠.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지금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참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시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믿는 한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그분이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헛되다는 거죠. 저는 예수를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죄사함 받은 것을 믿고요. 그분 때문에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지 않았다면 저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어야 몇 살입니까? 지금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대한민국에도 100세를 넘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100세 살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인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단 다시 살게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부활을 하게 되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에서 사는 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영원히 형벌받는 참 무서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이 같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저 무주 지방에서 단독 목회할 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조그만 아이에게 제가 1대1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지옥을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 어디 가겠니? 너는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고 있고 죄가 해결 안 됐는데 어디를 갈까? 했더니 그 아이 표현이, 저는 부산에 간다 이거예요. 지옥 안 가고. 그 부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자기 큰아빠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 중간 지점에 여러분 부산이 있든지 혹은 서울이 있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중간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응? 아셨습니까? 그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영벌을 받는 무서운 부활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핏값을 흘려서 우리들의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노예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은 우리는 또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사는 삶 중에 귀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에, 부채자기 때문에
정말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어거지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거 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피값으로 산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 자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부족하지만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여러분의 주로 믿지 아니할 때 이것은 하나님 볼 때 악심이고요. 악한 마음이고 결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데 영원히 떨어진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졌죠. 피조물 인간과 조물주 하나님과의 이렇게 좋은 관계에서 원수 관계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죄와 허물로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줄 것이다. 너와 내가 가까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는 건데 예수를 이렇게 살아계신 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화해자로 믿지 아니한다면 이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되 이제 영원히 멀어진다는 거죠.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영적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정말 그 유명 연예인들이 뭐 대한민국 말고 또 특별히 그 외국에 있는 그 연예인들이 호화 저택에 살죠. 정말 저런 집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집에 살아요. 근데 그런 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이 예수님이 예비한 곳이라는 거죠. 그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죠.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심은 물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 아름다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신이라 이렇게 믿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신으로 믿지 아니하면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존경할 만한 분. 나 그분 따라서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 믿음 갖고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그걸 실제로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믿음을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신 죄 때문에 죽었는지 부활했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마음으로 믿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거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하며 예수를 증거할 만큼 여러분이 확실히 믿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믿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집 샀다고 권 샀다고 장로 땄더니 여러분에게 천국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믿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셨습니까? 반드시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분을 찾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를 살아계신 주로 믿고 있느냐, 신으로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게 안 믿어지면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관심을 끊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유아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를 살아계신 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플 때 빼놓고는 1년 12달 거의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했지만은 그 천사 같은 그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예수를 그냥 죽은 예수 정도로 알았지 그분이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청년이 돼서 부흥회에 갔다가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외아들 예수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정말 예수님이 신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이러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부흥회 기간 동안 빠짐없이 참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할 때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만나 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은 맞지만 부활한 걸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 속에서 만나고자 한다면 영원히 만날 수가 없죠. 이유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산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6장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달라고 한두 번 기도해 봤지만 얼만큼 절박하게 그 성령님을 만나고자 성령님을 받고자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찾았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절박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다면 분명히 그는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성령을 통해서 만난 그 예수를 아직도 못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급한 문제입니다. 뭐 전쟁의 소문을 듣지만 설마 전쟁 나겠어? 우리가 이렇게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데 전쟁의 기운이 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마 전쟁 나겠어? 그건 모르죠. 우리는 원치 않지만 여러분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김정은이가 저렇게 짐승처럼 사람을 숙청하고 그러는 형국에 반인륜적인 그 죄를 범하고 있는데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냥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괜히 위협만 하는 사람인가요? 실제로 그 장성택인가 누굴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죽일 수도 없는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을
뭐 불바다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공갈친해하고 넘기기엔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서 여러분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살아계신 예수를 믿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 그 북한이 우리를 불바다 만들어서 불에 타 죽고 끝났다. 뭐 그거는 여러분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간절히 주님을 찾아서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떤 형국이 와도 여러분이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은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간절히 주님 살아계십니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성령님 내 속에 임하셔서 내게 확증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몇 날이 못 돼요. 몇 달이 못 되어가 아니고 몇 주가 못 되어가 아니고 몇 년이 못 되어가 아니고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저처럼 또 오순절에 성령 받은 모든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받고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심령이 있다면 성령님 저들에게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만나 주시어서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들어본 바요 만진 바라며 생명의 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